코로나 이전에도 잘 하셨지만 우리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코로나 이후 오늘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듯이 사실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많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처럼 행복하다, 참 괜찮다, 그렇게 우리가 노래하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 됨이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한 말씀 속에서라도 내 자신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지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업수히 여기거나 쓸데없는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워서 더 마음에 큰 상처와 슬픔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셨고 구원받은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늘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과 같이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을지로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그 복된 삶을 우리에게 꼭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가진 것이 없어서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내가 복을 주지. 나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기 싫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반쪽 믿음의 신앙인일 것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밖에서 이렇게 제대로 밥 먹지 못하는 어느 소년을 안타까워서 집안에 불렀습니다. 얘야, 우리 집에 와서 점심 한 끼 먹을래? 아줌마가 반찬은 없지만 따뜻하게 한 그릇 먹으련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밥을 하고 그리고 반찬을 이렇게 잘 차렸습니다. 이 소년이 보니까 도자기에다가 밥을 떴고요. 그리고 옆에 국그릇이 있는데 그 국그릇도 거기에 맞게 색깔에 맞는 그런 도자기 국그릇이었고 수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잘 맞춰져서 그 조화를 이룬 수저였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나니까 또 커피 한 잔, 또 다과를 내왔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포크와 그리고 그 쟁반과 그리고 그 과일을 담은 모든 접시가 다 이렇게 짝이 맞는 겁니다. 이 아이가 밥을 다 먹고 또 과일을 다 먹은 후에 하는 말이 아줌마는 참 부자네요. 그런 겁니다. 이 아이가 또 자꾸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도 같이 있었겠죠. 그런데 또 그 뒤에 하는 말이 아줌마에는 모든 게 다 세트네요. 그런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 이렇게 쟁반도 그렇고 쟁반 위에 있는 물컵도 그렇고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는 보는 대로 자기는 늘 주먹밥 하나 하루 먹으면 다행인 그런 시절을 보냈었는데 그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좋은 그릇에 받아보니까 이 집은 정말 부자구나.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전까지는 내가 부자인 줄 몰랐다는 거죠. 내가 괜찮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내가 내 여고 동창보다 내가 더 큰 집에 살아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우리 남편이 더 올라가야 되고 출세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속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 집은 괜찮은 집이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부터 나는 부자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 집은 괜찮은 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장롱을 열어봐도 늘 빨간 스카트와 하얀 브라우스, 거기에 맞는 마후라,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하얀 구두 다 세트로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여름, 봄, 정장 그 세트가 다 있더라고요. 그때 그 집사님 깨달은 것, 그렇지, 늘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은 나와 한 세트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내가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서 새롭게 감사의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로워졌기에 나는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러한 삶으로 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나는 줄 것이 없다고, 나는 받은 것이 없어서 나는 내 것 챙기기만도 나는 깝깝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예수 믿자고 얘기도 하고, 또 교우들 간에 늘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서로 돕고 같이 부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늘 원망과 시비, 불평, 그것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고, 출애굽을 해서는 애굽에 있었더라면 적어도 먹을 것은 있었고,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장사 지낼 땅은 있었으려니와 이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블레셋이나 아수르에게 포로 당하여서 포로 생활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이렇게 두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뿐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도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고 종종 금식도 했을 것이고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을 지녔었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괜찮다고 여기시고 너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삶의 형편과 처지가 메마른 심령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지고 내 앞날을 책임지고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신적인 세상의 삶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낙심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중에 있지만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희가 비록 갇힌 자가 되고 너희가 비록 지금 영혼의 몸이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너희는 한 세트라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너의 산성과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모든 대적자를 진멸시켜 주시고 우리를 늘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어서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에 취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저는 술 취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막걸리와 소주와 맥주를 안 먹는 것뿐이지,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술 취해 있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을 저는 여기 이 삼다도 골목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술을 잔뜩 드시고요, 무언가 애들 주려고 뭔가 이렇게 과일을 노란 비닐 주머니에 싸가지고 어느 한 구석에 이렇게 소변을 보시다가 쑥 쓰러져 있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경영하는 가정 경영자입니다.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고 남편 돌아오길만 기다리고 있는데 거리에 쓰러져서 취해서 여러분 넘어져 있는 이가 어찌 그 가정을 일으키고 그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원리이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내가 근신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 중심의 삶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 이 향락에 빠져서 부귀와 영화에 빠져서 우리가 취해 있다면, 우리가 어찌 나는 술 취하지 않으니까, 나는 술 안 먹는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든지 혹은 또한 무지하든지 또 우리가 크게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포로된 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영혼의 만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함을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다 반대합니다. 양가가 반대하고 친구들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뜨거운 사랑과 또 뜨거운 교제와 입맞춤과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지 않으면 늘 죽겠다고 야단인 두 사람이 있는데, 그때 여자가 말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난 자기 품에 안겨서 오늘 내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 좋아, 나는 행복해. 오늘 이 시간 난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이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앞으로 그의 직장에서 쫓겨나든지 혹은 집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빠진 두 남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손잡고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만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나는 갈 곳이 교회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는 늘 새로워지고 고침받고 늘 행복한 삶을 갖고 늘 달려갈 거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안전합니다, 늘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 두 번째 주시는 주제의 말씀은 내 뼈를 하나님은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뼈는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주입니다. 그 뼈가 꺾어지거나 그 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넘어지고 제대로 걸어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뼈가 부러져 봐야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 앞에 나와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과 나와, 주님과 나와 한 세트이어서 하나님을 감사해요,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흠집을 내시고 내 인생을 저 구렁텅이에 넣기도 하시고, 뼈가 견고해야 하는데 그 뼈가 부러져서 우리가 늘 넘어질 때에, 그때야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건강했을 때 왜 충성하고 헌신하고 아름다운 봉사를 하지 못했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뼈가 견고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뼈가 견고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최보경 권사님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어요? 신장로님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네, 저 뒤에 계시네요. 권사님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늘 그러시죠. 몸이 안 좋으셔서 교회 가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식당 가서 맛있는 밥 먹고 싶습니다. 저 교회 가게 해주세요. 차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차량 운행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우리의 견고했던 뼈도 늘 약해지거든요. 늘 건강하고 늘 우리의 뼈가 견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예배 나올 때가 있고 봉사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저렇게 게으름을 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내가 하겠지, 그러면 세월은 늘 묶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새 저도 이제 2, 3년, 3, 4년 지나면 저도 70이 됩니다. 어느새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지금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까지 된 구역장들이 저하고 많이 교구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쪽 교회 행사가 있어서 제가 가보면은 지금 구역장을 못하거나,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어느새 제가 내일 모레 환갑 나이가 됐군요.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뭐예요? 눈 깜빡할 새예요? 독수리예요? 아니에요. 따라서 하세요. 어느새가 그렇게 제일 빠르답니다. 새 중에 가장 빠른 새는 어느새였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느 시인이 썼어요. 새 중에 가장 빠른 새는 어느새였다. 어느새 날개를 타고 나는 어느새 60 언덕에 올랐다. 어느새 양날개는 날아온 날개 중에서 가장 늙은 날개이며 날개가 늙었다는 것이죠. 살아갈 날 중에서는 가장 젊은 날개다. 지금까지 내가 60이라면, 내가 70이라면, 내가 세상을 살아오는데 어느새로 살아왔는데 가장 늙은 날개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지금 날개가 가장 젊은 날개라는 겁니다. 백세 언덕에 오를 날까지 어느새 날개는 가장 젊은 피로 피득거려야 한다. 느리게 날아라 어느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가 50 언덕을, 어느새 환갑 언덕에 있고 어느새 우리가 70이 넘으셨고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이천실 권사님이 올해 연세가 93이랍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고령 우리 권사님이실 겁니다. 권사님도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뵙지 못했지만 다 젊으셨을 때는 다 양산 쓰고 빼딱구도 신고, 그리고 얼굴에 다 분칠하고 다 매니큐어도 바르고 연지곤지 다 찍고 사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새 90이 되고 어느새 100세 언덕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내 어느새 날개를 가지고 가장 지금까지는 내가 가장 늙은 날개이고 힘없는 날개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앞으로 우리가 50년이 있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10년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내 날개가 가장 젊은 날개입니다. 지금의 날개가. 그러면 우리가 좀
빠르진 않더라도 오늘 시와 같이 느리게라도, 그리고 계속 그 젊은 날개를 가지고 감사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히포크라테스가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누구에게나 질병을 스스로 치료할 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런 분을 많이 만납니다. 제 집사람도 좀 몸이 아프고 그랬던 때도 있었었고, 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주변에 이렇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질병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 용한 의원이 있다 그러면 귀가 번쩍 나서 우리 교인 내가 소개해야지. 최근에 제 동료 목사님 가운데 여기 황해국 목사님이라고 지금 서울 장신대학교 총장이신데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셨었죠. 그분이 코로나 한창 진행될 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전신마비가 된 겁니다. 전신마비가. 그런데 요 강남의 어느 병원에서, 일반 병원은 아닌데 치료해서 지금 95% 거의 100%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병원에 그냥 난리가 났어요. 막 여기저기 소개해서. 그 병원 원장이 오늘 이 말씀, 이 히포크라테스의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약하게 하고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 몸 안에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의 근본이 있다. 연세대병원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의사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그러한 족자가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뼈를 약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도 만족함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함뿐만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충만하여서 늘 주 앞에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은 나와 한 세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자기와 도자기만 세트가 아니라, 옷과 옷만 세트가 아니라, 구두와 장화만 세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같이 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11절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이 무엇입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여러 곳에서 그 물에 대한, 시냇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져야지 마르지 않는 겁니다. 물가에 심겨져야지 잎이 푸르르고 결실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명수 강가에 심겨져야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 심겨진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뼈가 견고하고 우리가 늘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우리의 팔과 다리에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치료하시고 하나님만이 고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감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에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어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메마른 땅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늘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로, 참 구원의 길로, 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서 우리는 늘 그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100% 200%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물된 동산 같은 늘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작정하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평생을 주의 말씀을 쫓아 구원의 길, 생명의 길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말씀을, 성전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저희들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믿음과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아버지 한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늘 충만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고 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생에 단비가 있어야 모든 채소들이 늘 쑥쑥쑥쑥 자라나듯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 단비를 받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귀한 생명들이 더욱 아버지 기름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와 방패가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주의 은총을 베푸신다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쫓아 이제 물된 동산에 아버지의 포도나무와 같은 귀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존귀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